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창세기 31장 36절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한 라반에게 야곱은 노하여 책망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간 외삼촌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으나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외삼촌을 책망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라반은 야곱과 서로 해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이 도망간 지 3일 만에 그 사실을 안 라반은 급히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야곱을 뒤쫓아서 드디어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도중에 하나님께서 현몽으로 라반한테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라반은 드라빔을 빌미로 야곱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라반은 야곱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분노로 시작합니다. 사실 야곱이 삼촌에게 이렇게 분노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당해왔던 모든 수모에 대해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야곱은 이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쓰인 책망할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리브는 소송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지금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는 것처럼 야곱은 라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은 판단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아카흐라는 재판에서 쓰이는 판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형제들과 삼촌들이 판결의 증인들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하란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 재판에 대한 판결을 야곱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늘로 나아갈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장 2절에서 오늘 야곱이 그 형제들을 판결의 증인으로 세우듯이 하늘과 땅을 그 증인으로 세우고 우리들에게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실 야곱은 이 판결에서 떳떳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드라빔을 실제로 훔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 죄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도 사실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삭슨 사망이기에 하늘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재판정에서 우리의 죄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가나안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이 용서하시는 은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재판에서 야곱은 자신이 그 20년의 세월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을 낙태시키지 아니하였고 그 때 중에 어느 것도 몰래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이 있거나 도둑 맞은 것이 있으면 사실 당시의 근동지방의 일반적인 법은 야생 짐승의 공격이나 도둑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목자가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야곱은 자신이 그것을 책임지고 그것을 보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양떼를 돌본 것입니다. 사실 중동지대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바로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만 밤에는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더위라는 말은 폭염, 가뭄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위는 얼음, 우박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견딘 것은 극심한 더위와 극심한 추위 모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조건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불평함 없이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즉 야곱은 이러한 자신의 삶에 드러난 품성을 이 재판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경험할 하늘 재판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난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하늘과 땅의 증인들 앞에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우리의 삶을 하늘에 적합한 삶으로 변화시켰는지를 나타내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대조적입니다. 바로 온 하늘과 땅 앞에서 정죄받는 무리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재판을 벌이고 라반을 정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라반이 그 20년 동안 드러낸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14년 동안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6년만 품삯을 받고 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14년은 누가 보아도 억울한 세월이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딸을 팔아 사회에게 공짜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 6년 동안도 공정한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 부린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최악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었고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라반은 다른 불리한 계약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닌 10번이나 그러한 일을 야곱에게 행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하란에서의 20년의 삶은 의와 공의가 없는 라반 밑에서 살아간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늘로 가기 전에 잠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하박국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야곱과 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42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의와 공의가 없는 세상,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이지만 안전히 거하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축복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빈손으로 외삼촌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나올 때에는 수많은 재산과 자식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늘로 향하는 그 길에도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 부흥은 수많은 재정적인 축복과 함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4절로 5절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이 경험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흥이 경험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는 그 성실의 삶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회개함으로 회복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실천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속이는 자 야곱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야곱을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회복한다면 야곱의 삶과 라반의 삶이 대조되어 라반이 정죄된 것처럼 우리 삶과 이 세상은 대조되어 이 세상도 똑같이 정죄될 것이며 라반이 이 일로 인하여 야곱과 미스바 언약을 맺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 추격을 그친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온 우주의 재판정에서 법적으로 사단의 속박에서 놓이게 되고 하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하란에서의 20년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함께 하심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멈춰졌던 하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과실을 위한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방종과 자만 가운데로 이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 중 어떤 사람이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에 착수함으로 사람들로 무거운 빚을 지게 하여 주님의 사업을 위한 시설들에 쓰여야 할 돈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의 길에서 행하고 있는 한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번영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길을 택할 때 그들은 그들 자신과 지도를 받기 위해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파멸을 가져온다. 교회 증언 7권 90에서 9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가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삶 가운데 어떠한 품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성실함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실천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물과 영적 자녀들의 축복을 주시고 복음을 신속하게 전달되게 하는 부흥을 주시고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성실함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재물의 부어주심과 수많은 영적 자녀들의 회복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